사무엘상 28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그를 즈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 쳐들어가려고 모든 부대를 집결시켰다. 그러자 아기스가 다윗에게 말하였다. 기관이 나와 함께 출정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을 줄 아오. 기관은 부하들을 거느리고 직접 출정하시오. 다윗이 아기스에게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종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임금님이 아시게 될 것입니다. 아기스가 다윗에게 말하였다. 좋소. 귀관을 나의 종신 경호대장으로 삼겠소. 사무엘이 이미 죽어서 온 이스라엘이 그의 죽음을 슬퍼하며 그를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 지낸 뒤였다. 그리고 사울이 나라 안에서 무당과 박수를 모조리 쫓아낸 때였다. 바로 그때의 블레셋 군대가 모여서 수넴에 진을 쳤다. 사울도 온 이스라엘 군을 집결시켜 길보아 산에 진을 쳤다. 사울은 블레셋 군의 진을 보고 두려워서 마음이 몹시 떨렸다. 사울이 주님께 물었다. 주님께서는 그에게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예언자로도 대답하여 주지 않으셨다. 그래서 사울은 자기의 신하들에게 명령하였다. 망령을 불러 올리는 여자 무당 한 사람을 찾아보아라. 내가 그 여인을 찾아가서 물어보겠다.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엔돌에 망령을 불러 올리는 무당이 한 사람 있습니다. 사울은 다른 옷으로 갈아입고 변장한 다음에 두 신하를 데리고 갔다. 밤에 그들이 그 여인에게 이르렀는데 사울이 그에게 말하였다. 망령을 부르는 술법으로 내가 당신에게 말하는 사람을 나에게 불러 올려주시오. 그러나 그 여인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이것 보시오. 사울이 이 나라에서 무당과 박수를 모조리 잡아 죽인 것을 당신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당신은 나의 목에 올가미를 씌워 나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사울이 주님의 이름을 걸고 그 여인에게 맹세하였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걸고 맹세하지만 당신이 이 일로 아무런 벌도 받지 않을 것이요. 그 여인이 물었다. 내가 당신에게 누구를 불러 올릴까요? 사울이 대답하였다. 나에게 사무엘을 불러 올리시오. 그 여인은 사무엘이 올라온 것을 보고 놀라서 큰 소리를 질렀다. 그런 다음에 그 여인은 사울에게 항의하였다. 사울 임금님이 몸소 오셨으면서도 왜 저를 속이셨습니까? 왕이 그 여인에게 말하였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 여인이 사울에게 대답하였다. 땅속에서 영이 올라온 것을 보고 있습니다. 사울이 그 여인에게 물었다. 그 모습이 어떠하냐? 여인이 대답하였다.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겉옷을 걸치고 있습니다. 사울은 그가 사무엘인 것을 알아차리고 얼굴이 땅에 닿도록 엎드려 절을 하였다. 아멘. 다윗과 사울이 다 공경에 처했습니다. 이런 공경은 그들의 죄에 기인한 것입니다. 1절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 쳐들어가려고 모든 부대를 집결시켰다고 했습니다. 아기스가 다윗에게 부하를 거느리고 직접 출정하라고 했습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이제부터 아기스가 다윗을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아기스의 청구서가 다윗에게 전달됩니다. 다윗은 블레셋에 와서 붙어 살 때부터 이런 점을 미리 생각했어야 했습니다. 다윗은 안 된다고 말할 처지가 못 되었습니다. 다윗은 번번이 아기스를 속이고 자기 동족들을 약탈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변명의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블레셋과 한편이 되어서 이스라엘과 싸운다면 이것은 다윗이 왕이 되어도 씻지 못할 죄가 될 것입니다. 우선 편하다고 해서 함부로 판단해서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당장만 생각하지 말고 미래를 생각해서 오늘 적절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이절에 다윗이 허락하고 다윗은 아기스의 종신 경호대장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블레셋 왕 아기스의 경호대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세상에 가면 성도가 이렇게 비참해집니다. 4절에 블레셋 군대가 스넴에 진을 쳤다. 사울과 이스라엘 군은 길보아 산에 진을 쳤다. 5절에 사울은 블레셋 군의 진을 보고 두려워서 마음이 몹시 떨렸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진친 곳은 블레셋이 진친 곳보다 높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유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나셨기 때문에 사울은 두려워했습니다. 6절에 사울이 주님께 여쭈었으나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예언자로도
대답하여 주지 않으셨습니다. 노베 제사장 학살 사건으로 우림과 둠밈은 다윗에게 가 있었습니다. 사울이 모조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조품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지 못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은 죽었습니다. 다른 선지자들은 다윗에게 가 있습니다. 사울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울은 급하면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은 사울이 급하다고 해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습니까? 혹시 묵상을 해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지 못합니까? 사울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지 않는 경우는 아닙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을 정도이면 그 사람은 불행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이 큰 일입니다. 큰일입니다. 3절에 사무엘을 이미 장사 지낸 뒤였다. 사울이 나라 안에서 무당과 박수를 모조리 쫓아낸 때였다. 7절과 8절에 사울은 망령을 불러 올리는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밤에 갔습니다. 변장을 해서 평민의 옷을 입고 갔습니다. 사울이 변장한 이유는 첫 번째, 블레셋이 진친국과 가까워서 위험하기 때문에 그랬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점장이를 만나러 간다는 것을 숨기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9절에 그 무당이 대답하였다. 사울이 이 나라에서 무당과 박수를 모조리 잡아 죽였다고 했습니다. 이는 사울이 백성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행했던 정치적 계략에서 비롯된 개혁이었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속임수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레위기 19장 31절에 신접한 자와 박수를 찾아가지 말라. 그들이 너희를 더럽히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어긴 것입니다. 9절에 왜 나의 목에 올가미를 씌워 나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10절에 사울이 주님의 이름을 걸고 그 여인에게 맹세하였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걸고 맹세하지만 당신이 이 일로는 아무런 벌도 받지 않을 것이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맹세는 번복할 수 없었습니다. 무당의 안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까지 사용하는 것은 가증스러운 일입니다. 사울은 왕으로서 왕이 한 일에 일관성이 없습니다. 자기 편한 대로 했습니다. 백성들 앞에서는 무당을 죽이고 뒤에서는 무당을 불렀습니다. 사울은 회개와 경건도 없이 개혁을 했습니다. 무슨 코미디를 보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상대하지 않으시는 지도자는 비참합니다. 사울은 갈 때까지 다 간 지도자였습니다. 11절에 그 여인이 누구를 불러 올릴까요? 하고 묻자 사울이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고 했습니다. 사울이 죽은 사무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회개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12절에 그 여인은 사무엘이 올라온 것을 보고 놀라서 큰 소리를 질렀다. 그런 다음에 그 여인은 사울에게 항의하였다. 사울 임금님이 몸소 오셨으면서도 왜 저를 속이셨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왕의 꼴이 말이 아닙니다. 13절에 왕이 그 여인에게 말하였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 여인이 사울에게 대답하였다. 땅 속에서 영이 올라온 것을 보고 있습니다. 8절과 11절에 사울이 그 무당에게 망령을 부르는 술법으로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고 했습니다. 14절에 사울은 그가 사무엘인 것을 알아차리고 얼굴이 땅에 닿도록 엎드려 절을 하였다고 했습니다. 사울은 무당의 말만 듣고 엎드렸습니다. 죽은 사무엘의 위력을 알만합니다. 진짜 사무엘입니까? 내일까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이나 다윗이나 다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죄는 심각합니다. 사울은 용서받지 못할 지경에까지 나아갔습니다. 사람은 다 죄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지경에까지 이르러서는 안 됩니다. 위기의 때에 하나님을 찾지 말고 평소에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은 축도죠. 하나님과 교통이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게 하옵소서.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대적하는 자가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사파와 공산당과 이적단체들과 적과 통일로 나아가게 하는 자들이 없게 하옵소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적과 통일되지 않게 하옵소서. 자유민주국가로 전쟁이 아닌 평화롭게 통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과 있어서는 안 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있어야 할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재판이 지연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지게 하옵소서. 정치적 판결하는 자들과 악한 판결하는 자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일하는 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르고 먹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을 만드는 자가 아니고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업과 시위가 그치게 하옵소서. 나라를 망하게 하는 모든 주제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군대도 갔다 오지 않고 국회의원 하겠다고 하는 자들이 없게 하옵소서. 눈먼 지도자, 악한 지도자, 자기 배만 부리는 지도자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앞을 보고 선한 것을 분별히 살고 앞길을 대시하고 섬기는 지도자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건처로 섬기는 자가 강해지게 하옵소서. 지도자들과 이 백성들에게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나아갈 길을 알게 하시고 취할 것과 버릴 것을 알고 행하여 흥하게 하옵소서. 적절한 때 고칠 것을 고치게 하옵소서. 업무방해가 없게 하시고 업무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쓰레기됨을 뒤지지 말고 성경에서 보물을 찾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기쁨, 응답받는 기쁨,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기쁨, 말씀이 주는 기쁨, 예배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일 준비를 잘하고 내일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군운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병중에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갇힌 자를 풀어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시며 경제가 나아지고 경상수지와 무역수지가 흑자를 유지하게 하시며 출산율이 올라가고 출산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공업체들이 건강하게 하는 먹을거리가 되게 하시며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료경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시며 의사들이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4월 10일에 있을 총선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인들 앞길이 열리고 학교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며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 되게 하시며 국가부채, 안전부채, 가계부채, 기업부채, 각종 부채를 다 갚게 하여 주시옵소서. 흑연과 자재 공급이 원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